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11월 3일 수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곱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야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밈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나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그나마 베델을 정복했다는 것 외에는 요셉 가문인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외에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정복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쫓아내지 못하였다입니다. 쫓아낸다 하니 가나안에서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겠으나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통해 영토를 차지하거나 확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국토를 가장 넓게 확장했던 왕으로 광개토 대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요셉 지파는 베델을 정탐하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협조로 베델을 함락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언뜻 보기에 여리고 함락 때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난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확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히브리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델의 그 주민은 햇사람의 땅에 가서 루스라는 이름으로 그 성읍을 다시 세웁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베델이란 성읍은 정복했지만 다시 정복할 성읍이 하나 더 생기게 된 셈입니다. 그 주민이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도 않았으며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고 터전을 마련하는데 성공과 실패가 다 있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절반이라도 성공한 모습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먼저 살고 있는 원주민을 다 내쫓지 않고 이주민이 원주민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과 배려의 모습으로 보이겠으나 당시 시각으로 보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지파도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이행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후에야 가나안 주민들을 통제하는 모습이 가능해집니다. 왜 지금은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는데 왜 못 해내는 걸까요? 심지어 아모리 족속은 단 지파를 산지에 몰아넣고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략적 요충지 및 비옥한 지역에 아예 자리 잡고 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지역들도 나중에 다른 지파의 도움으로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과 광야를 거치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홍해를 건너고 불과 기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던 위풍당당한 모습을 더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 작금의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삶과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체험, 성령 체험하고 회개하고 믿음 생활하기로 헌신을 다짐한 열정적인, 체험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었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무기력한 지파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었는지 다시 찾아야 합니다. 개혁되고 회복되어야 할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개혁되고 회복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바른 성경 읽기와 실천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구약의 사람들을 봅니다. 이들을 비난만 하기에는 한국 교회와 사회의 모습이 그들과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의 약함과 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땅의 교회와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